다 같이 찬송가 5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땅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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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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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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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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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원천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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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의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이 치유되고 건조해진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에 적시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걱정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나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좇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붙들려 주위를 돌아보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 뜻을 헤아리며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직도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업과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깜깜한 동굴 속과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이 속히 지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병상의 위태로운 생명이 살려지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신 김영신 권사님의 영혼을 천국문을 활짝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김장수 장로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분쟁과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여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분쟁이 심화되고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에 달아 모든 사건, 사고를 진실보다는 당권의 확장을 위한 매체로 변질시키고 그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부 색깔에 의한 갈등이 없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증오가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침몰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강팍해지고 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적셔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해서 증오하기보다는 화평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성경 말씀의 이름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로 인한 고통으로, 가족 간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된 외로움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힘든 시간에 우리 모두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그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말라진 우리의 심령이 촉촉이 젖는 은혜로 가득 차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7월 12일) 오늘 9시 AM에 모든 이들을 위한 줌 코칭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교구장, 속장님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다음 주 주일 드라이브인 월십 주차장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 2M 예배, 그리고 3부 예배입니다. 고 김영신 권사 천국 환송 예배가 7월 22일 수요일 3시 PM에 로즈힐에서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감사드리리.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감사드리리. 무엇으로 주님께 나 드리리까? 무엇으로 주님께 나 드리리까?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감사드리리. 무엇으로 주님께 나 드리리까? 무엇으로 주님께 나 드리리까? 나의 모든 것 주여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여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주여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감사드리리. 주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감사드리리.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이은경 전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 암울한 시기를 너희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셋째 주
박킹장 예배에 대한 말씀을 광고드렸는데 1, 2, 3부 드린다고 그랬는데 3부는 우리가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만 우리가 박킹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석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어그러진 생각들과 번민과 우스와 사려들이 하나님 생명 강수에 의해서 다 씻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 강수에 잠기며 씻기며 또한 그것을 마시며 우리의 선 삶이 참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근 속에서 참 우리의 심령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우스와 사려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울한 그런 지경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은,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변하게 하시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참 주인이 되시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그 베드로의 영성과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함으로,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 그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그들을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찾아서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가진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그런 행위였죠. 초막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10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간 계속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5마일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외에 여인들,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잔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거라지라든지 자기의 지붕이 옥상이라든지 또는 자기 잔디밭이라든지 심지어 자기 직장에도 이런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때를 기억합니다. 모세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유대인들의 그 참 끈질김, 그리고 신앙, 전통적인 신앙은 참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기적, 만나를 주신 기적, 그리고 또 이제는 추수를 하고 추수를 모임으로 말미암아 추수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제, 또는 세상 끝날 이제 모든 참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영혼들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에 거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셀러브레이션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들은 지금도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절기 마지막 날, 절기 끝날, 큰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시편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이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찬양과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은 그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과연 왜 그 물을 부었는지 저들은 그것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도 귀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더 귀한 것이지요. 이렇게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장엄한 찬양을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붓고 찬양대가 나팔소리와 함께 찬란한 찬양을 부를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들 속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에 가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참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치 그 음악회에서 모든 그 다른 악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솔리스트가 솔로 하듯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의 퍼포먼스입니까? 제사장이 물을 길러 가서 그 생수의 강물을 그 제단에 부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 물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저들의 가슴 마음에서, 저들의 깊은 속에서, 저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저렇게 흘러넘쳐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39절 말씀 보니까 이 강수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아직 적극적으로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성경에 이미 이루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였고 역사하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민에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왜 주님은 초막절 가장 그 정점에 이르는 그때에 이들에게 생명 강수,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강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전제 조건입니다. 물 없이는 생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물학자들도 인류학자들도 사람이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화성에 가서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거기에 가서 찾고 자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먼저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어야 합니다.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생 자체가 어머니의 그 점 태중에서 물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나서도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의 3대 그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의 문명, 황항의 문명, 그리고 심지어 한국까지도 한강의 기적, 이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이지요. 우리 영적 생명에 있어서도 생수가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생수가 바로 성령이신데, 그가 강물처럼 이제 부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 강수에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누차 말씀합니다. 그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소멸하는 영, 성결의 영, 약속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보혜사, 영원하신 영, 즐거움의 기름, 치유의 기름 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이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더러운 죄를 없애고, 그리고 성결케 하시며,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재창조를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기쁨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이 영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누구든지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은 죽고 말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최고의 음료수를 쌓아놓고 마셔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함과 혼돈과 갈등과 번민으로 인해서 영혼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 이들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여전히 무엇인가 더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무엇인가 쫓겨다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 사랑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 원수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에 목마른 사람, 권력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있는 사람, 인생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만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귀찮아요. 빨리 목을 축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대낮에도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바로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초관심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다른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목마른 것을 찾아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것을 얻을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다 가졌는데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롭고 공허합니다.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 세 개의 주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마르거든, 두 번째는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마른 자가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 상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터져 올라올 때 그는 행복한 자요, 그는 복받은 자요, 그런 참으로 인생에 다른 것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으로 체험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말라하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서 죄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하고 풍성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그 참 존귀하고 그리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성령을 마신 사람들은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욕과 목적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시련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는 더 큰 보람과 그것을 넘는 더 큰 가치와 그것을 넘는 더 큰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과감하게 갔습니다. 은혜의 물, 성령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내는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피곤하고 목마른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참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출애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참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르치시면서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어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원망하는 마음에 정말 자극을 받고 또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한 바위가 갈라서 생수의 강이 철철 넘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친 그 무리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벌과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그런 원천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그 믿음을 든든히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그것이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참으로 쭉쟁이가 쓸려나가고 그리고 알곡으로 태어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핍박 아닌 핍박, 환난 아닌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접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가 라고 하는 것,
알곡만 남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17억 8천이나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제 체질을 하셔서 알곡을 찾으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알곡으로 남아 알곡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강수의 이미지가 구약 에스겔서 47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염없이 그 발로 강가에 앉아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물이 시냇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그 오염된 바다를 살리고 바다가 살아나니까 고기가 돌아오고 고기가 돌아오니까 어부들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그런 그 고기들을 잡아서 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세워진 나무들이 다 생명 강수가 되어서 그 나무들이 우를 창하고 이파리는 다 약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맺혀진 과실들은 다 생명 과실수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림이 그것에 그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그 시냇물이 흘러서 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다가 되어져서 온 천지를 살리는 성령의 바다가 되어서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온 천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회복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귀머리가 다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른마리 같은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시기시하게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같이 망해가던 인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기쁨과 희망과 비전과 생명의 파도로 출렁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상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면 예배가 그치고 모든 행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에센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도 또 그런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과연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인의 그 에센스가 무엇인가?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신앙생활의 에센스는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역사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강물같이 쏟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도 교회도 생명력 없는 조화와 같을 뿐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교회는 극히 조직적이고 행정적이었습니다. 의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받고 영국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목뿐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이 많은데, 그렇게 교회 명부에 적혀져 있는 신앙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나라는 부패해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살리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참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그를 위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다 술고랑탱이가 되어지고 창녀촌으로 가고 잠깐 예배드리고는 다 각자 자기 생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분이 바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성령 받고 전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을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전도가 활성화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집과 창녀촌이 없어지고 사회가 정화되었습니다. 새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에센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건물이나 성도가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가 참 좋다, 크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도 할 거 없이 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영상 예배에 얼마나 정말 진실한 에센스를 담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참교회냐, 그리고 신앙인이 얼마나 그 예배에 목말라하느냐가 그 신앙인의 그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결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에센스인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 교회냐, 얼마나 충실한 신앙이냐, 얼마나 그것에 목말라 하느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통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리시는 그런 길,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때가 오늘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면하고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지, 이런 때는 점점 지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고, 함께 모여서 분위기로 가고 함께 모여서 어떤 그 좀 대중심리에 의해서 가는 그런 때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보고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성령은 지금도 부어주시기에, 성령은 지금도 목마른 자를 찾으시기에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 17세기, 18세기가 아니라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국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1966년서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모택동이 문화혁명에 의해서 LED들을 다 처형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어서 15억 인구의 100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지하교회가 되었죠. 그 12년 후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삼적교회가 생기고 비교적 교회가 자유스러움을 얻었을 때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만이었던 교인들이 1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배도 없어, 성경 공부도 없어, 공적으로 모이는 어떤 그 집회도 없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목마른 자들, 그리고 목마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그 수가 눈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공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공산당들의 그 참 잔악한 모습들과 그들에게 의해서 정말 그 참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있을까? 다른 무엇이 있을까? 라고 찾는 가운데 성령 받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배우면서 죽음을 불사한 신앙으로 저들은 거기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무리지어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공모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얼마나 목마른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받는 신앙생활이어야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게 되는 때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남은 자로, 그 믿음을 지킨 자로 성령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 메시아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때에 누구든지 목말라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근이 든 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이 목마른 때에 주의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또 목말라서 이것저것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핵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에 물길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맞는 메시아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목마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참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4절 합시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문,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근이 깊은 이 땅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귀한 제물,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와 같은 제물이오니 주께서 손에 드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심령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가정이나 일터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기근이 든 곳, 목마른 곳에 저들의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날 권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올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목마르고 우리 영혼이 목말라 성령을 갈급해하며 성령의 은혜를 머금고 이전을 떠나서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과 미국 위에 도탄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